여러분은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 낙심이 되던가요? 참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근데 차라리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 만한 요소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에게 주지 않게 하옵시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낙심도 똑같습니다. 헌신 없는 사람에게는 낙심도 없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를 때, 사랑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그런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30점 맞았는데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물론 낙심할 수도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잘 찍지 못할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낙심이 아닙니다. 나는 왜 미리 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도 낙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낙심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낙심도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거든 결코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낙심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은 내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에겐 낙심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데 무슨 복을 기대하고 무슨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데.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소망했는데 아무런 좋은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는데도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낙심에 져서는 안 됩니다. 낙심은 이겨야 합니다. 낙심을 이겨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철 농사가 있고 1년 농사가 있듯이 여러분, 열매는 다 때가 있습니다. 좋고 귀한 열매일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결코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값진 열매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그 축복을 가능케 하는 선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불로소득만을 구하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린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늘 웃으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웃을 때보다 오히려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해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선한 일을 포기한다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가 사람의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일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결국은 낙심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든 일을 포기한다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는 참으로 간악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할 때 마귀는 절대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방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선한 일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낙심할 일을 많이 맞이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낙심을 결코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많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하고 주저앉은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도 결코 낙심치 않으시고 담대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싹 돌아서서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보라, 어제까지 나를 왕으로 추대하겠다던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등을 돌리고 다 나를 떠나갔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묵묵히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저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안 지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성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해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난 목소리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두었던 사람에게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아껴주고 품어주었던 사람이 감사는커녕 오히려 나를 대적해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모욕과 배신을 당하시고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은 그 목적의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만족해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배불러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살만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데서 참된 배부름을 느끼셨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결코 예수님에게는 별로 큰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하루아침에 싹 돌아서서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태도가 싹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주먹을 휘두르고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의뢰하시고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거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낙심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에 진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귀와 싸우다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씨앗을 뿌리는 손을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힘은 이 세상의 모든 낙심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돈이라면은 결코 낙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면은 결코 낙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가족과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낙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실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듯이 오직 예수님만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 예수님이 그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배신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LA에서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은 참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고 책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그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쓴 그 개척교회 체험담을 제가 읽고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고 크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도 한때에는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의 개척교회 목회 체험담을 요약해서 한 10분 동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개척자의 현실이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가운데 다수는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시작한다. 혹 머리로는 알더라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작한다. 개척교회 할 때 어느 미국 교회로부터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미국 목사님이 내게 물었다. 무슨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토록 죽음까지 각오하고 시작한 개척이었지만 막상 개척교회 어려운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는 그런 다짐이 별 의미가 없었다. 개척교회가 치료할 대가 중에서 가장 먼저 치료할 것은 꿈이 좌절되는 경험이다. 나는 교회만 개척하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두 주일 지나면서 낙심과 좌절이 오기 시작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앞에 섰을 때 침체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했다.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다.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적 침체였다. 침체와 함께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다. 불안이 가슴에 차고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무력감이 찾아왔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 믿음이 상실되고 누구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였다. 피해의식이 나를 괴롭혔다. 포기하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치른 또 하나의 대가는 열등의식이었다. 개척할 때보다 개척하고 나서 더 많은 열등의식을 가졌다. 개척한 지 1, 2년 동안은 조금 부족해도 개척교회라는 이름 앞에 별로 비난을 받지 않았지만 3년이 지나면서는 교회가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으면서 실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을 느꼈다.
또한 새롭게 일어나면서 급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교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심한 열등의식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이 개척자에게 부과하시는 훈련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자신이 아주 신뢰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할 때 평소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적어놓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내 가정은 교회를 시작할 때 오지 않았다. 또한 내가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했다. 신방을 많이 한 가정일수록 교회를 일찍 떠나는 것도 경험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민 생활에 한을 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7가정이 줄줄이 떠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럴 때 경험하는 것은 무력감이다. 사람에 대한 회의다. 패배의식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가지 인간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다. 인간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부딪힌 문제는 인간에 대한 실망이었다. 또한 분노였다. 상처를 받은 만큼 보복하고 싶은 상한 마음이 있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땅히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않을 때,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11조를 내지 않을 때 섭섭함과 마음의 분노가 있었다. 몇 명 되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아 섭섭함과 원망이 마음에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그 실망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연결되곤 했다. 개척과 함께 치른 대가는 컸다. 몸도 많이 상했고 마음도 약해지는 경험을 했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경험했다. 상담자를 찾아가기도 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보기도 했다. 이런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선하셨다. 하나님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성장시키셨다. 또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주셨다. 개척 10년을 통해 배운 교훈. 첫째, 하나님은 개척자가 가진 꿈의 성취보다 개척자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개척자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개척자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물을 마시면서 변화된다. 원숙한 인격과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성과 영성과 야성을 갖춘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둘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 개척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다. 목회자는 마라토너가 되어야 한다. 마라톤의 위기는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서 결승점을 얼마 두지 않을 때 찾아온다. 그것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다. 개척자는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절망하는 나, 포기하고 싶어하는 나, 도피하고 싶은 나를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이해이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양을 알지 못하는 목자와 같다. 개척자가 제일 많이 겪는 것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이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실망 대신 사랑하게 된다. 상처를 적게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다만 사랑하기로 선택하라. 한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느슨한 끈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지혜다. 목회자는 다양한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목회자를 마음으로 감지한다.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켜주는 목회자가 되라. 넷째,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안고 사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회다.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회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당연시 해야 한다.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보아야 하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아야 한다. 문제를 잘 풀면 축복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다섯째,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면 숫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농작의 법칙을 기억하라.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것이다.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조급함을 적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라.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이다. 개척자의 자부심을 잃지 말라. 어려울 때일수록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라. 최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생명의 멸관을 얻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자.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그렇게 쪽집게처럼 얘기를 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참 누구나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름 석자만 되면 그 목사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라고 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 주제도 모르고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이 마호교에서 교인 한두 명 가지고 그냥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하고 떠나면 어떡하나,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맨날 사람 비유만 맞추고 참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제 목회 현장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아주 큰 착각을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내가 어디에서 목회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마오이든지 본토이든지 한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섬이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목회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의 교회를 모아놓고 목회하면 10,000명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교회를 모아놓고 목회한다고 해서 10명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서 오직 한 가지만 보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세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영혼을 아낌으로 목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있는 자리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성껏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아끼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제가 저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저의 모습과 같이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환경과 만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만은 일단 떠나고 나면은 때는 늦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정죄하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한 번은 유치원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아이가 특별히 이제 자기 가족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배우시는데 잠수를 무려 1분 동안이나 한단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뒤질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한 번 잠수하시면 30분 동안 잠수하신다? 엄청 오래 하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아이가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 삼촌이 제일 오래 잠수할 거야 아마. 우리 삼촌은 더 오래 잠수를 하는데 작년에 물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고 화려하고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월수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참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세 계명을 붙들고서 그 계명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3번이나 파선을 했어요.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모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이 되다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힘이 되더라고요. 아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제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말도, 어떤 핍박도, 어떤 배신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